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죠. 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만 줄여주라니까 너무 윙윙거려. 자,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의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머물러서 그곳을 다녀서 지나간 것이 이게 에베소를 제일 먼저 간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면 에베소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면, 여기 이제 터키 지방에 그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기가 에베소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소라고 되어 있는 곳, 거기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바울 사도의 그 고향이고, 그쪽으로 해서 쭉 2차 전도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쭉 위로 이렇게 그 2차 전도여행 가게 됐습니다. 2차 전도여행 표를 한번 좀 보시죠. 2차 전도여행 보면 안디옥을 거쳐서 다소,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리아, 니고니온 거치죠. 그 다음에 안디옥 거치죠. 안디옥 거쳐서 드로아에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 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밑으로 이제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갱그리아 거쳐서 저기 이제 에베소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에베소 교회를 처음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 오래 못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잠시 머물러서 에베소 가서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 가이사라로 돌아갔다가 안디옥으로 가고
3차 전도 여행시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시에 보면 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시에 보면 그 안디옥에서 쭉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3차 전도 여행시에는 그냥 그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장로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겨울 안에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시에 주로 그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이죠. 에베소 지역 하면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고 상업이나 또는 무역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업 도시였고, 또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그 이방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함으로 그 마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두라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는데, 이곳에는 서로들 공부하러 모이는 사람들이니까 이 공부하러 연구하는 모임들이 있었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도서관이 거기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도행전 19장, 18장, 19장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를 확 뒤집어 놓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거기 주변에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여기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7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 개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든든히 서가게.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해가지고 여기 그 소아시아 지방 거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이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길리기아 후에는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이렇게 희미하게 돼 있죠. 갑바도기아. 지금도 가보면 이렇게 큰 산 이런데 구멍 뚫고 사는데 그게 이제 갑바도기아예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 니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뭐 이런 지역이 그 안디옥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갈라디아 지방 바로 옆에가 이제 아시아 지방. 그 아시아 지방에 지금 이제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 있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쭉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먼저 이 에베소서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에베소서를 쓴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3차 전도까지 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잡히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한테 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청원을 하지요. 그래가지고는 로마까지 호송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호송되어질 때 유라굴로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빨리 그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서 이르렀을 때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좀 자유로운 그런 옥중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 쓰게 된 편지들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략 한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옥에 갇혀 있으나 그는 조금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썼고, 그리고 이 에베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아시아의 중심지, 그리고 상업의 도시, 뭐 종교의 도시, 그리고 많은 학문과 문화의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지식을 아주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서관도 크고, 가다 보면 이제 지금도 거기 개발하니까 곳에 가면 성문 입구에 큰 목욕탕이 다 있어요. 목욕탕도 있고 대중 목욕탕. 그리고는 그 도로에는 마차가 다닌 그 흔적들이 있는데, 그 로마의 도시는 대략 10cm, 10cm 정도 되는 돌을 한 30cm 이렇게 깎아가지고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돌로 쭉 이렇게 그 깔려 있는데, 대략 이제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세워서 깔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마차가 지나게 되는데 마차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쭉 나 있어요. 쭉 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광고판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이다 하고 광고판도 있고, 아주 재미있는 동시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광고판 중에 유명한 것이 우리 집에 몸 파는 집 창녀촌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쭉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의 그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는데, 복음을 증거해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를 만들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 사도 후에 요한 사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 이전까지 거기서 목회하다가 사도 요한은 거기서 이제 자연사하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된 동기들은 에베소 사람들과 자기 관계가 참 좋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써놓은 서신,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성도라고 세워졌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살자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때는 대략 한 61년에서 63년 바울이 복음 전도를 마치고 저 로마로 옥중 생활했을 때 거기서 쓴 편지였다. 누구에게 편지 썼냐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1절 2절에 먼저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썼냐? 그 누가 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할 때는 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하나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인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하는 거 나오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대표자라고 고르라면 바울 사도예요. 길리기아 다수 지방에서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다수에서 살았으니까 거기는 다른 지역이잖아요.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런데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대표자 뽑으면 누구겠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는 거기 예루살렘 갈릴리 그 지역에서 했으니까 그 나라 말을 쓰고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식 이름이 하나 있고 유대식 이름이 하나씩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은 게바라. 게바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거든. 반석, 넓은 바위. 베드로라는 말도 역시 큰 반석이라고. 이 반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베드로,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게바, 이렇게 이제 표현된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I'm Korean. 이건 영어 말이야. 그렇죠? 똑같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사는데, 여기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가졌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면서 여러 지역에,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헬라식 자기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바울이었고, 사실 그 유대인으로서 있을 때는 참 부끄러웠죠.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도 뽑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것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그렇게 싹 자기에겐 자랑스러운 사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울로 바꿔서 부를 수가 있었다라고도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그는 본래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사는 사람이 나는 뭐 병기인데, 병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존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그럼 존 그러면 요한이라는 말이거든. 요한이라는 말로 미국에서는 부르고 여기서는 나를 병기로 부르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도된 것이 어떻게 사도됐냐?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바울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느냐면 처음에는 이 반대자로서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는지 모르죠. 첫째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될 때에 순교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 마땅히 죽여도 괜찮소 하고 증인 섰던 사람,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자리에서 주동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만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회에 나가서 내가 이 공문을 가지고 가서 저 다메섹에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 해가지고 공문 가지고 갈 때 그 다메섹에는 두 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두 개의 교회 모임이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면 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거기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으라는 말씀을 주시죠. 본래는 유다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유다 공동체거든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안수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공동체가 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제 안수받아서 변화되게 되는 것. 이거 뭐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9장 할 때 이게 다 한 얘기인데 기억나죠?
사도행전 19장 할 때 재밌게 공부했던 것 기억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처음에는 이런 완전 반대자였다가 다메섹에서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마타고 있을 때 강한 빛으로 19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고꾸러지게 됐을 때 주여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향해서 19장이냐 9장이죠. 9장 19장은 지금 엉뚱한 데를 말하고 있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가 말해서 그 떨어져서 눈이 부셔 있을 때 주여 누굽니까? 라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그로 가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9장 15절 16절 바울 사도에게 준 사명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임금들을 바울 사도만큼 많이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 베릭스를 만나죠. 그 다음에 베릭스 또 베스도 또 누구요? 한 사람이 아그리빠 이런 왕들을 다 만나잖아. 아그리빠 왕, 베릭스 왕, 또 베스도 이런 사람. 베스도나 베릭스는 총독인데 이 총독들을 만나죠. 또 아그리빠 왕을 만나죠. 나중엔 가이사 왕까지 만나는 거잖아요. 가이사.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 사도를 세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14, 15장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소원, 소망이 뭐냐 하면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아주 간구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사도 됐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이제 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다른 사람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지.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이 사도된 바울이니까 에베소를 쓴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놓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쓰면 에베소 교회만 가지고 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다 읽으면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도 보고, 빌립보 교회 다 보면 빌립보가 거기 아니지. 에베소, 소머나,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이 쭉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일꾼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신실하다는 말은 예수로 변화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신실한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진실해야 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거고, 2절 보면 이제 에베소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해요. 이게 축도라고도 말하고 축복이라고 하고, 당신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복.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자체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해야지,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러나 축복이나 복이나 같은 뉘앙스로 쓰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지만 그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God bless you. 응? 영어로 말하면. 응?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복을 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을 빌어주세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축복이야. 축복.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지,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도가 붙어 있으면 그건 뭐예요? 뇌물이 돼. 뇌물이. 선물 준다고 그러면서 뒤에다 잔뜩 붙여가지고 주긴 주는데, 이 사람이 이거 받고 나 한 계급 진급시켜줘 하고 주는 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아무 그런 거 없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선물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평화.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변화돼서 많이 변화된 것이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안. 마음의 편안이 제일 많이 찾아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불구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 만들어줬는데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살면 정말 좋고, 죽으면 어디 가니까 더 좋고, 천국 가니까 더 좋고, 그냥 여기서 아주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목숨 버릴까. 왜냐하면 좋은 곳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게 만드셔. 여기서 살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여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러다가 주님이 불러가시면 거기 주님이 계신 곳에서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다. 이게 너에게 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거나 또 복을 빌 때에도 늘 이렇게 당신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괜찮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뭐 축원한다는 말을 뭐 목사님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 쓰지 말라고 해서 한때는 막 축원한다는 말 쓰면 그냥 뭐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축원보다는 축복한다는 말이 더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축원이나 같은 뜻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여기 1절부터 2절까지는 자기 인사예요. 인사.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치되길 원합니다 하는 인사.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읽은 말씀까지는 여기는 이제 찬송하리로다야. 사실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찬송이 뭐냐 하면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 노래로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초기로부터 사람이 창조된 다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참 뭐 하나 좋은 것이 있었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자기들 즐거워서 노래하고, 괴로워서 노래하고, 사랑해서 노래하고, 좋아서 노래하고, 슬퍼서 노래하고, 다 노래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에게 있는 참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노래지요.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어떤 노래는 참 우리를 즐겁게 만들죠. 어떤 노래는 아주 슬프게 만들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만이 갖는 참 그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노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게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냐, 찬양하는 것이 있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찬송하리로다 한 말을 여기 지금 14절 사이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6절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12절 쭉 넘어가서 보면 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또 제일 마지막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요. 이게 지금 뭐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그 큰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드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찬송입니다. 찬송. 그냥 우리가 이거 모든 되어진 일들을 참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내가 스스로는 영광을 돌릴 수는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해요. 우리 위에 조그마한 우리 적은 미천한 우리로서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뭐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은 나는 주님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송하자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역사를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지. 4절에 보니까 택하셔서 뭘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은 뭐겠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천국 백성 되는 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뭐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제일 신령한 복이,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그 신령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어? 찬양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자.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자. 바울사도의 문필이 바울사도의 그 쓴 영적인 폭이 영적인 이 분량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찬송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거거든. 그 나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뽑아서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너 내 기분 좋으니까 이리 와 그게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 중에 너 이쁘니까 이리 와 이게 아니고 언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놓으셨다. 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해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반대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전도하는 데 와서 그거 뭐 그냥 받아가든지 받아가지기 싫으면 그냥 말아야 되는데 전도하는 데 와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 자, 그러니 우리는 이 하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만세전에 천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리고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어떻게? 이때에 바로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양무리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성도들 함께 섬기게 하려고. 할렐루야.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 뭐 다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마술이나 하고 거기 있는 아데미신 섬기다가 그렇게 다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2년 동안 도란노스 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했는지 그들이 그때 다 변화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바울이 뭐만 얹어도 순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 참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이 많으니까 아들 딸들이 되게 하고 있어요. 아들만 됐으면 뭐 남자만 됐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돈 투자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 일을 행했어요? 그거 없어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돈 있어도 못 가고 오직 뭐로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는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해 놓으셨고 또 때가 찼으니까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셔서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 건데 그때 당시에 태어나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러는 그 안에 살다가 주님의 옆에 이룰 수 있도록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니까 이 구원의 여정을 여기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거저 주신 바 은혜를 따라서 여기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9절이에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이게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뭐냐면 배를 짤 때, 옷감을 짤 때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날줄이 있고 시줄이 있고, 시줄이 이거요? 날줄이. 헷갈리네. 어쨌든 이렇게 긴 것이 날줄인가 시줄인가 기억이 헷갈리네 지금. 그리고 북을 왔다 갔다 하면 짜잖아. 역사라고 하는 긴 하나님의 줄을 놓는 거예요. 내가 1953년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내 역사의 줄을 딱 그걸 놓으셨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내가 짜져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짜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70 살았다면 많이 산 거지. 그것까지 지금 짜왔어요. 이렇게 쫙 짜왔어. 이게 경륜이야. 경륜. 시줄과 날줄. 이렇게 쭉 시줄을 놓고 그 다음에 경륜을 따라서 매일같이 짰어. 그런데 그런 날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쯤에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 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 계획표, 뭐 이걸 경륜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때가 찬 경륜. 이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이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쭉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벌써 구원받도록 성취해 놓으셨고 십자가상에 달리도록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를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가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까.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되냐면 지금은 성령님에 의해서 내게 적용을 시켜주셨다고. 이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나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예정한 가운데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했죠. 찬송하리로부터 시작해서 찬송을 4번씩이나 강조한 것이 뭐냐면 너 구원받았으니 뭐 하란 말이요? 찬송해라. 찬송. 여러분 찬송하며 삽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송하며 일어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내게 강 같은 평화라도 한데.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자꾸 있으니까 그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그 찬송을 난 부르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런지.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제가 그 조용필의 무슨 뭔가 한 그걸 색소폰으로 한번 불었어요. 아니 그게 자꾸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부터 그거 안 불러요. 내가 지금 안 불어. 아예 안 불어. 그 부르면 자꾸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비밀이 뭐냐면 그의 뜻의 비밀이 때가 찬 경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 같은 경륜에 따라서 예정해 놓으신 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어서 쭉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딱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슉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가운데다 하나님이 불기둥을 착 세워놓더니 못 오게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바로의 군대들이 거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쫙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그냥 그 물을 확 합쳐가지고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미리 모세의 누나가 누구야? 가르쳐줬으니 다 알아야지. 모르려고 그랬는데 다 얘기하고서. 미리암. 미리암이 주님을 찬송해. 얼마나 찬송하느냐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구원의 찬송이에요. 구원의 찬송.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 그래서 찬송이 되게 하려고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을 듣고 그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여기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뭐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조이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눈 성경 보고요. 콕 숨을 쉬고요. 입 찬송하고요. 귀 말씀 들어요. 우리 조이 잘 불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고. 듣고 믿고. 듣는 데서 믿음이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겠느냐. 그 들려줘야 된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전해. 들어야 믿죠.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은 걸 들으면 좋은 사람이 돼요. 자꾸 좋은 거 들으니까 좋은 사람 돼. 유튜브에서 좋은 것만 자꾸 골라서 들어야지 나쁜 거 들을 시작하면 그 나쁜 거 쫓아가. 유튜브들 많이들 보시는데 유튜브에서 좋은 걸 보려고 생각해. 좋은 걸 자꾸 들으면 그게 괜찮은. 김창학 교수가 하는 사람이 그 강의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강의 방법은 참 특이하더라고.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얘기해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얘기를 들고 그걸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쁜 말을 합시다. 좋은 사람이 누구냐?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예쁜 말은 가르쳐줘서 안 되고 본래부터 예쁜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좋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그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왜 그렇게 쌍욕을 많이 해가면서 그냥 뭐 욕실하는 뭘로 해가면서 그런지 몰라. 나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우리 어머니 나한테 그런 욕은 안 했는데 옆에 친구 집에 가면 뭐 무한 놈 해가지고 썩을 놈 소리인지 많이 들은 것 같아. 썩을 놈. 뭐가 썩을 놈이야. 참네. 그래가지고 막 욕하는 걸만. 그게 자꾸 그거 듣고 나니까 우리 속에 남는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좋은 말을 하면 아이들도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역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확증은 성령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확정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믿어야 돼. 예수 성령에 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하기를 즐겨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 천국 가게 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길 즐겨야 되고 찬송하길 좋아하게 되고 기도하길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인정해 주셨다. 인친다는 게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소에게 그 왜 텍사스 같은 데서 보면 도장을 막 불도장을 팍 찍어주잖아. 네? 그러죠? 그래 이건 우리 집 거. 갖다 다 풀어놔도 나중엔 다 그거 도장 찍은 것 때문에 우리 거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내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침을 받아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에베소서 1장 처음 인사를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찬송합시다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아마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모여서 열심히 했던 것이 그 찬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것을 참 즐겨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막 소리 높인다고 해서 된 건 아니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즐기기 위해서 노래하는 건 그냥 세상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범죄한 사람인데 참 마음이 아파. 그런데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찬송 속에서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사 하면서 찬송을 불러봐요. 눈물 콧물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뻐서 이제 그냥 가볍게 했다니.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우리가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 그 찬양을 받게 하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성령님에 의해서 너 요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 그리고 교회 생활 믿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잘 하다가 양무리교회 잘 섬기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권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양무리교회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얼마나 좋지. 그렇죠? 예.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잘하자. 이거는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선생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인사와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합시다. 신령한 복, 이것이 뭐냐 하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신령한 복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노래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찬양. 이번에 이제 찬양대 그 칸타타 하면서 참 고마운 것은 찬양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들어봤지만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좋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좀 성장해서 잘 정말 우리 성도끼리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좀 더 찬양대를 좀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요. 또 이런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며 또 대가찬 경륜에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이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